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창밖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푸르죠? 사실 아까 8시 예배는 훨씬 더 파랬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그 파란 기운이 조금 가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는 어디 가야 합니까? 그렇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일기에,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안구가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파래서 갑자기 제가 눈이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속도,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속도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내면과 영혼이 새로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11장 그 이전의 본문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에는 그래도 타락하는 어떤 기미들, 이 조짐들이 보였지만 11장 초반부터는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솔로몬의 타락이 표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로 대표되는 어떤 이 세상의 힘, 애굽의 힘, 그들을 의지하고 1000명의 아내가 상징하는 이방 나라와의 연합,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소위 그것을 양다리라 그러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올인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세상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사실 여러분, 양다리는 사실상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두지 못했던 그런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불안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긴 거죠. 사실 우상 숭배이기 이전에 그 나라들의 힘을 솔로몬이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것의 표면화, 실제화가 이제 바로의 딸과 또 1000명의 아내로 대표되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솔로몬이 그 세상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가 그토록 바랬던 본인과 그리고 나라의 안위와 평화와 행복이 보장됐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의 힘을 의지했는데, 그러면 그 세상의 힘이, 다시 말하면 애굽과 수많은 열방의 힘이 그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고 보호장치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보았지만 사실상 14절부터 오늘 전체의 본문이 될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했는데 오늘 본문은 대답합니다. 평화는커녕 대적들이 들끓었다고. 이게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저와 솔로몬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깨지고 대적들이 들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 하닷인데, 여러분, 에돔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이 열왕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은 그 에돔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하장수인, 신복장수인 군대장관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압이 그 모든 에돔의 젊은 청년들을 죽이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쟁에 참전할 만할 그런 용사들을 다 죽여요. 에돔의 남정네들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닷이라고 하는 어린 에돔 왕의 후손, 그 후손이 종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바로가 그들 받아들여주죠. 어떤 도의적인 차원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후손이었으니까 받아줘서 집도 주고 양식도 주고 토지도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돔 사람 하닷이 바로에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신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디까지 이 에돔 사람 하닷을 높여주냐면 자신의 처제를 하닷의 아내로 주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힘을 길러낸 것이죠. 그런 후에 하닷이 바로에게 자신을 고국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하닷이 고국 땅인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하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압도 죽고 다윗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갈 때다. 가서 나의 민족을 이렇게 능멸했던,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대적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 그 결심 하나로 사실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특별히 바로와 동서지간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아들인 그누밧도 애굽의 왕자들처럼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있고 모든 걸 다 얻고 있는 이 화려한 애굽 땅에서, 꿈의 도시 애굽 땅에서 그는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인데, 바로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자인데, 소바왕 하닷 에셀의 아마도 신하 또는 부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소바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없지만 당시 아람에 속해 있던 하나의 소왕국 중에 하나였죠. 그 아람 지역에 속해 있던 소왕국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소바인데, 사무엘하 우리가 8장에서 보았는데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겼다 승승장구했다는 내용만 기록한 사무엘하 8장의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 소바왕 하닷 에셀도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닷 에셀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자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닷 에셀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반역을 했는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리와 함께 도망을 쳐서 그가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다메섹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우리는 보통 시리아로 알고 있죠. 그 수리아 왕조를 세운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적으로 등장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첫 번째 대적으로 일어났고, 솔로몬의 두 번째 대적은 르손, 소바가 아니라 르손입니다. 소바 사람 르손, 소바왕 하닷 에셀로부터 도망친 사람, 그 르손이 두 번째 대적이 되는데, 이 하닷과 르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다윗에게 정복당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돔을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모범으로 제시한 인물이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섬겨라, 이와 같이 나에게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샘플로 들려진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하나의 신앙적 모범으로 불려졌을 때에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도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열왕기에서 이제 남왕조하고 북왕조하고 갈라지면서 왕들의 치세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길로 구분을 해요. 다윗의 길로 걸은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걸은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은 왕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악된 길로 행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그래도 선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왕조, 특별히 수많은 왕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샘플과 같은 임금이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드렸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했을 때 그는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죠. 그런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에돔 그리고 소바,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사실상 다윗에게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아들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직권했을 때 이 에돔과 소바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죠. 그 두로 땅에서 그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것을 공급받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물자들에 대한 필요를 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물자들을 공급해달라고 편지를 썼던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집권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라고 두로왕 히람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견지하려고 노력했을 때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는 정복당했던 나라예요. 이 에돔 또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심지어 에돔 사람 하닷은요 기회를 엿보죠. 다윗이 죽고 그리고 그의 다윗의 부하 장수인 요압이 죽은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죠. 이건 뭡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 그 솔로몬도 역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이런 대적들이 눌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자 이 악한 것들이 우습게 보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고 그런 우리를 마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신앙을 영위했을 때 그 신앙의 상태가 충만함을 유지했을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조차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러나 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을 때에는 마치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겠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모조리 잡아먹는 뼈까지도 씹어먹는 그런 식욕을 가지고 영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저는 아시는 대로 의정부가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의정부가 그렇게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낙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미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어서 여러분, 그런 분 부대가 있으면 사실
개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발전이 잘 안 되죠. 특별히 미군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술집들도 많았어요. 어쩌면 저는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교육 환경이나 어떤 양육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네, 정말 저는 정말 제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면 인생의 1년도 회고하지 못하는 삶을 산 사람이 저예요. 이게 참 안 좋은 동네였거든요. 저희 동네가 특별히 더 의정부 지역 중에서도. 동네 형들도 보면 참 깡패 같은 형들이 많았죠. 못 살게 굴고 힘없는 아이들 괴롭히고 하는 형님들이 많았어요. 못된 짓 하게 하고. 근데 저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 안 끌려다녔어요.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독하게 생겼어요? 아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는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그 형님들이 계시니까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나셔요. 그 형님들이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3분이나 계시니까 감히 동네에서 못된 형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영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당하는 꼴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는 정복당했던 나라들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통치했을 때에는 그래도 수구리가 있었던 자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 멀어지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평화와 보호가 깨지고 안전이 깨지고 악한 것들이 들끓어 그의 삶의 고난과 고초로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고 죽은 다음에 그 유명한 피해 여왕이라 불렸던 메리 여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피해 여왕답게 그는 별명대로 구교를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도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여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존 낙스가 그때 박해를 피해서, 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죠. 너 고국 땅에 돌아가서 죽어라, 도망치지 말고. 존 낙스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들어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키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가지고 가시든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하고 들어갑니다. 사자굴로, 불구덩이 속으로,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드러난 것이죠. 이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영국의 군대도 두렵지 않지만 나는 저 기도하는 존 낙스, 저 사람만은 내가 두렵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존 낙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인원부터 다른데, 규모부터 틀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죠? 정답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악한 영이 함부로 못하는 강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대적은 2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실상 이 대적이 가장 심각한 대적인데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때 맡겨진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수많은 연도 자기의 집권기 동안 아무튼 건축하는 데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원과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맡겨진 일에, 그 소임에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높은 관직에 세우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임을 얻던 신하. 그런데 그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적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하닷, 에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에돔은 남쪽에 위치한 족속들입니다. 두 번째 대적인 르손,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서 수리아라고 하는 왕조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리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자 사방팔방이 다 적이고, 또 하나 내부의 적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의 적이 가장 강력한 적, 솔로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세 명의 대적들이 일어난 것, 사방팔방이 다 적으로 들끓게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킨 후에 벌어진 결과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평화가 아니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대적들이 사발팡방 들끓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린 평화의 시기는 그러므로 그가 누렸던, 또 소유했던 지혜 또는 외교 또는 군사 또는 경제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평화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실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여전히 그에게 경제력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군사력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 외교적 능력이 있지만 그의 모든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 번째 대적인 여로보암, 내부의 적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하가 왕인 솔로몬을 대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왕을 대적해요? 오늘 본문에는 건너뛰기는 했지만, 굉장한 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또 어떻게 역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 성경이죠. 솔로몬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갈릴 것을 예언할 때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단 둘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얼마나 몸조심했겠어요. 자기가 나라를 갈리는 주동자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그 간이 떨리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폭로되거나 탄로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안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견제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려고 계획합니다. 시도합니다. 그 사실을 여로보암이 눈치채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쳐온 여로보암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시삭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었던 애굽왕 바로의 후계자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인 여로보암, 이 대적 두 사람이 누구의 보호 속에 힘을 기르냐 하면 애굽의 보호 속에서 힘을 길러내요.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고요. 그런데 믿었던 세상의 힘이 다시 자신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과 행복과 평화를 보호받기 위해서 신뢰했던 그 애굽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길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약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봅니다.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애굽 왕 시삭, 여로보암을 보호했던 그 시삭의 침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 기억합니까? 믿었던 세상이 등에 뭘 꼽는다고요? 칼을 꼽는다. 잔인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딱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신뢰하고 붙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게 돼 있어요. 그 약속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참 각박하잖아요. 누굴 믿을까요? 믿을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있어요? 날 믿어라, 또는 너 믿고 싶다라고 말해도 본의 아니게 인간은 믿었던 그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평생 남편의 곁에 있지 않잖아요. 남편이 평생 아내의 곁에 있지 않잖아요. 아내와 남편만큼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성도로서 교회 목회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저의 무능함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사람은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전제하면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죠. 이 각박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믿음을 담아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땅에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를 보며 높은 산을 봅니다. 지어진 삼라만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이 나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저렇게 태산같이 높은 거대한 산을 또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렇구나, 내가 신뢰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거하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난 이 세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성경이 묘사할 때 놀라운 건, 놀라우면서도 굉장히 이게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23절에도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자, 솔로몬의 두 대적 하닷과 그리고 르손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인 르호보암, 아니 여로보암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26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금방 봉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느닷없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자가 자신이 입은 새 의복을 여로보암 앞에서 찢습니다. 몇 조각으로요? 네,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여러분 12조각으로 찢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자신이 입은 새 옷, 왜 또 새 옷을 입었을까? 의미가 있겠죠.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새 의복 10조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히야, 선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하죠. 훗날 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가 가담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으로 간단간단 대충대충 보고 있어서 그렇죠.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가담한 새 왕국을 세우게 하겠다. 새 의복을 입은 이유가 거기 있죠. 새 의복을 입은 이유, 새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묵상하다가 또는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또는 국내 정세를 보면서 요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왕에게 조언해주는 어떤 책략가나 모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전달하는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아히야 선지자가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한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이유를 솔로몬의 과도한 노역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나라가 갈라진 것,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명의 대적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 명의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역적인, 한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국제 정세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통치는 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시절에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이요, 다 무너집니다. 그 솔로몬의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은 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죠. 남녀노소가 다 죽습니다. 역대하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패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힘이 세고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제국주의적 야욕이 있어서 약한 나라를 정복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 역사가들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민들에 대한 어떤 유화 정책을 써서 유다 민족들을 본토로 귀환시켰다라고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밝히죠. 이사야 4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겠어요? 고레스입니다. 남유다 민족들을 본토로 귀환시킨. 여러분, 이사야서의 다른 말씀 보면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힘의 논리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사적인 욕망과 그리고 변심 때문에 동맹이 갈라졌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계 역사에 너무나 많은 불공평한 일, 불합리한 일, 가슴 아픈 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만행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실패했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요 굉장히 낙천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천주의자, 긍정이 하늘을 찌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은 다 허무주의로 돌이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저렇게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계 역사에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허무주의로, 회의론 자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아요. 이제부터 자의주의가 들어오죠. 인간의 이성에 부합한 내용만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초월과 모든 신비한 역사들, 모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제외시키죠. 무슨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신앙에서 이탈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 안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대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온 세계와 인류 역사를 그래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이미 잠재해 있는 그 잠재적인 악들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신 것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밀곰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금옷을 섬깁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징계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녀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부심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채찍을 맞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채찍한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 때리는 거거든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리고 선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징계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세상과 착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시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함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고 그리고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과 괴로움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실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께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얻은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그 간섭을 인정해드리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적 도약과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진전, 그 성장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르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얻게 하신다는 기록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또는 어렵고 힘든 일, 이 모든 일들이 플러스처럼 또는 마이너스처럼 겹쳐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당하는 어려움이든 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높게 세우시는 일에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길을 가며 생명길을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과 풍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